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0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나아가 내 실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 너네였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게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까지는 내 몫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혜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무탈한 하루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무엇을 덜어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임할 때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들 삶 속에 실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휘감아 도는 모든 위험과 위기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져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더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악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더욱 굳게 믿고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에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위에서 은혜 받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헌신의 찬양 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영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오너 남은 나의 친구,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버린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곧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의견 분과위원장 모임 오늘 오후 3시 30분 203호에서 모입니다. 참석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참여하실 분은 유튜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각 선교에서는 11월 둘째 주에 총회를 하고자 합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정석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참 그 옆에서 또 함께 정말 간호하는 우리 형님이 계신데 형님도 좀 마음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을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예수 얼음 하나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11조 유순희 집사님, 정영채 최현주 집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감상금 한기태 목사님, 이종상 권사님, 정락은 이수진 권사님, 강종원 이종수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신호철 집사님, 장재성 권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권호익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꿈나무 감샘을 유지철 유소연 학생, 남궁석 남궁지혜 학생, 서명빈 학생, 정아랑 어린이 드립니다. 성교연금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강종원 이정수 권사님, 유순희 집사님, 오병여 건축원금 강종원 이정수 권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일촌문제 박문수 문미영 집사님, 오덕철 엄복희 성도님, 이지환 어린이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한 주간에 살았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의 믿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피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백신 주사로 인한 부작용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늘 주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로 인한 시험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가운데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 가족들을 의탁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몸된 제단을 향한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정말 선교지마다 부흥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함으로 더욱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늘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원의 역사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가 미리 말한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함과 같으니라. 아멘. 2부 예배 11시 예배요. 후에 로비에 커피를 좀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셔서 또 드실 분은 또 드시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지방 목사님들하고 함께 목회자 수양회로 여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었지만 또 나름 지침을 지켜서 갔다 왔는데요. 그때가 3일 연휴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참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동도라는 곳을 갔다가 한참을 걸어 나오는데 한 목사님 가족들 한 30여 분 정도, 한 2km 정도를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저는 영성이가 막 앞서가가지고 영성이를 잡느라고 앞에 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하니 주애를 앞에 보내니까 주애가 오면은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둘러보니까 주애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엉뚱한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따라가지고 신호등을 건너가지고 주차타워 건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 건물로 만약에 들어갔다면은 제가 놓쳐서 한참을 또 헤맸을 텐데 그 전에 제가 보는 바람에 마치 아무 일 없는 듯이 데리고 왔지만 참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모릅니다. 참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얼마나 또 헤맸겠는가, 또 찾느라고 시간도 많이 또 지체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페이스북에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차량 혼자 갇혀 더운 여름에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119 구조대원들이 30여 분 만에 유리를 깨고 아이를 구조하는 그 사건 속에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심정을 깨달았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인류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근심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정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구원의 신비와 감격을 노래했던 바울인데, 이 바울이 이
9장에 보게 되면은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아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체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증언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언하신다는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구나. 그것은 바로 성령의 마음이기도 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의 상처를 뭐라고 하냐면 스티그마라고 해요. 성은이라고 하는 이 스티그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몇 년 전에 군선교에서 편지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또 여러 곳에서 세례를 받은 그러한 장병들이 휴가나 또 제대를 하게 되면은 이 근처 주로 통정지구에 있는 그런 장병들의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정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락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에 대한 좀 아픔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을 담당했는데 요즘도 교적을 정리하면은 참 성도님들 또 교회에 나왔던 청년들 또 자녀들 이렇게 인원을 조사하니까 청소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에 함께하는 자녀들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수백 명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전화해서 제가 신방을 가도 될까요? 만나도 될까요? 그러면은 열에 한 8, 9명은 친절하게 받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툭 끊든지 투명하게 반응을 하든지. 그래서 저는 전화로 영업하는 분들의 처음에 좀 마음을 이해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많으니까 또 저도 그냥 끊을 때가 많습니다. 또 저분들도 먼저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면 툭 끊어요. 그럼 저도 화가 나요. 그런 거부와 또 냉대에 대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선뜻 연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통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연락을 안 했을까? 좀 용기를 내서 거부를 당하더라도 좀 그들을 만나볼 걸 하는 그러한 죄송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얼마 전에 또 군선교에 연락을 해가지고 요즘에 왜 안 보내줍니까?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세례식 자체가 요즘에는 없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마음이 그보다 더 큰 마음이겠죠. 왜냐하면 3절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얼마나 아프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 고륙 친척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겠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영혼을 내가 더 사랑하지 않고 품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이 상처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상처이고 소중한 상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그것이 마음의 상처요 아픔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훈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 자녀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마음이 떠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위해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없겠지만 어떤 분은 꼭 그런 것 같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그분의 영혼을 더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녀가 나 세상 살기 싫다고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말리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리지 마세요. 지 목숨 지가 알아서 한다는데 스스로 버릴 자유도 있잖아요. 저 아이의 자유를 존중해 주세요. 그럴 부모는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는 자살방조죄로 징역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형법 222조 2항은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에 자살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옆에 지켜보고 있기만 해도 법에 걸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 지켜보는 것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고륙 친척이 죽어가는데 바울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자녀 대신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셔서 뜨겁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향한 아픔이 없다면 바울은 고백했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 계십니다. 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리라 하는 마음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위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런 바울의 심정이 아니라면 그 영혼들을 위해 삶을 바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 그치지 않은 고통,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을 향하여 정말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험이 있었는데 그 위험을 뚫고서라도 내가 이 구원,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픔, 고통, 때로는 이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픔과 고통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3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동족인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셨습니다.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처럼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파하시고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그 아픔에 동감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절박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울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지만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책임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륙 친척부터 구원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 고륙 친척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안 믿는 식구들을 보고 마음에 아픔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주를 받더라도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고륙 친척을 전도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가더라도 내 식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안 믿는 식구들을 보고 타협하고 세상에 끌려가면 가족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괜찮아. 지금은 공부하고 천천히 믿어. 나중에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절박한 마음으로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 가운데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것처럼 식구들을 구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혈육이라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나와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만큼 먼 것입니다. 좋은 성적, 좋은 직장보다 또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촌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종 사촌들 물론 챙겨주지를 못하는 그러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참 그들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또 품게 되었습니다. 고륙 친척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첩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멋지고 듬직해 보였어. 그래서 저 아들이 내 대를 이을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13년이 지나고 99세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으리니 그 아들이 너의 대를 이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기적과 같이 24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리라 불리리라. 씨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통적인 유대인보다도 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됩니다. 가족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세상 사람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해.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믿어본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셔서 약속의 씨가 되게 하신 것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넘어서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에서는 사내답고 멋있고 전도가 유망했지만 야곱은 내성적이고 비겁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약속의 씨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시면 약속의 씨 구원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섭니다. 가인이 아닌 병들고 약한 셋, 사내다운 이스마엘이 아닌 약골인 이삭, 또 외향적인 에서가 아닌 수줍음을 담은 야곱, 힘센 르우벤이나 성공한 요셉이 아니라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
또 큰아들이 아닌 탕자를 약속의 씨로 쓰셨습니다. 우리는 가족 구원이나 이웃 구원을 위해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외모나 성적이 어떠하든지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썩이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또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자녀보다 예수님을 잘 믿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병들고 문제 많은 사람이 그 문제로 인해 예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고륙 친척을 위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우리는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팥죽 한 그릇에 영적인 권리를 포기한 에서보다 비록 인격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야곱을 약속의 씨로 쓰셨습니다. 구원의 길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전하는 것은 특권이지만 이 특권에는 반드시 섬김과 희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도자의 힘입니다. 의롭다 여겨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서울대를 나온 자녀보다 감옥에 갔다 왔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최고임을 알고 그들을 섬기는 사랑이 있어야 전도가 되고 약속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죽기 전에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결국 시간이 지나는 우리의 삶이란 그게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를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줘라.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 사람은 가고 사랑을 낳는다. 라고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장 큰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편분들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예, 자신 있게 대답하신 분이 있으니까 참 기쁩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해. 이 말하고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어느 말이 더 좋습니까? 원종희 주사님 크게 얘기해 보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당신만을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은 배타적인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는 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의 근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이번 결혼기념일에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했는데 멀리 좋은 데는 못 가도 이번에 동남아 함께 가자 라면서 표를 탁 보여주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당신 무슨 돈이 있었냐면서 타박을 할지라도 마음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면은 마음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럼 그만큼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을 나랑 똑같이 사랑해.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여행 보내준다는데 그래도 싫다.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나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얼만큼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마음과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많이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아주 많이 사랑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그만큼 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곳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로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재물을 가져오고 분향을 하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여 성회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지 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잡것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들의 특징은 쾌락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를 거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같이 우상들을 혼합적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공명심을 외식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경외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질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나를 미워하고 등지고 떠나가도 하나님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때로는 원망을 하기도 하고 투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아내가 야 너에게 이렇게 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저주를 퍼부으며 떠날 때에도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으실 거야.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야곱이 택함을 받고 에서가 버림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적인 사건이 있는데 팥죽 사건이에요. 배가 고파가지고 야곱이 팥죽을 쏘다가 형 장자권과 바꾸자 라고 하니까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반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팥죽으로 장자권이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장자권이 넘어간 것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양의 털을 붙여가지고 형의 흉내를 내가지고 축복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팥죽 사건은 에서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장자권,
즉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팥죽을 더 사랑했어요. 내 배 채우는 것을 더 사랑하고 부귀와 안락함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형으로부터 장자권, 축복권을 뺏어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니까 처자식 다 먼저 보내고 모든 재산을 먼저 해서 보냈습니다. 홀로 야복강에 남아 동이 트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처자식 모든 가축 재산을 보냈습니다. 다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안 됩니다. 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허벅다리를 쳐서 골절되어 다리를 절어도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야곱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하나로 야곱은 충분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은 원래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침노하니까 야곱이 택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셔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이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까지 3-4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신명기 4장 2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질투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질투가 많아.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죠. 이러한 부정적인 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그 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에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야곱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만을 사랑하느냐?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논밭을 팔아서 섬겼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많이 섬기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어차피 세상 떠날 때 다 내려놓을 것,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적인 거예요. 나를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내 배우자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는 결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정말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고륙 친척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정말 우리 믿지 않는 자녀와 고륙 친척을 위해 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정말 이번 다니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아픔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아버지와 섬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세상을 짝하고 사랑하여 아버지와 주님을 떠난 고륙 친척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저들이 아버지와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진정 아버지와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아버지와 믿음과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향한 아버지 아픔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바울과 같은 그 고통 가운데 끊이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 이방인을 향한 아버지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와 그 주님의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와 저들을 섬기며 저들을 아버지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저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도를 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여 끊어지지 않고 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아버지여 주님 저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끝까지 기도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깊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여 정말 세상을 아버지여 사랑하여 나아갔다면 아버지여 저들을 위해 하나님 주시는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꼭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한 그 영혼들 하나님 아신 줄 믿습니다. 저들을 위해 저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아픔 가지고 정말 함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아 주님의 그 아픔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